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우리가 저번 주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공적 사역에 처음으로 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5명의 제자를 데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이라 명하기 전에 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절기를 지내시고 제자들과 함께한 기록이지 그것을 공적 시작으로 보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공적 시작은 성전을, 그것도 유월절에 방문하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환전상들을 뒤집으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습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포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성전을 손대는 모습으로 포문을 열어주고 있죠.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 사건을 또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방문하며 하셨던 일로 기록해 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껍데기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헐라 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 재건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마지막 불을 달지만은 예수의 몸을 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인지하며 그것이 성전됨을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성전을 찾아가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성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전 그 자체세요. 그러나 2차적으로 성전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의 백성 또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야 됨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을 뒤집으며 그들에게 참다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됨을 가르쳐 줬을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시대적 아픔과 환경을 뒤집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진 않겠지만 본문 속으로 들어가 따라가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놀랍구라는 것을 한번 좀 깨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방문하여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번 주 제가 잠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200만 이상의 인구가 모였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모이긴 쉽지 않지만은 정말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1년의 삶을 정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축제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다 엎으신 겁니다. 그 시간에 아마 참석한 인원수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을 때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의 행동으로 사람들이 받은 충격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던 시작 구절이죠. 2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이제 시편 69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당시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는지 주의 전이 그를 삼킬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이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임할 정도로 한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충격적인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제자들도 따라가 시편 69편을 생각할 정도로 이 일은 파격적인 일이었고 당시의 모든 종교적인 체계를 뒤집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신 질문에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 노동자들을 좀 탄압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무 가격해요. 여러 가지 체류탄이라든지 다시 물대포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볼 때 좀 거침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뭔가를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행동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면 문제가 덜 일어나겠지만 의사가 발현이 잘 안 될 때 언제나 폭력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결코 좋게는 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상을 엎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거 제사장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상을 또 엎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무런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전을 경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대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의 수족이 되어서 당시의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활용을 되었던 사히 말하는 사법경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사로잡은 자들 중에 로마 군병도 있지만은 이런 사법경찰, 이 제사장들의 수족이 되는 경찰들도 활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상을 넘는데 이 경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신문을 받아도 뭔가 일어날 판인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약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호의적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매우 파격적일 뿐 아니라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하나의 단서와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잡아갔다 신문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께 찾아가 질문을 한 겁니다. 너가 상을 엎었지 않느냐. 너가 지금 장사하는 자들의 문제점을 까발려 주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표적을 좀 가르쳐달라. 자, 세메이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메이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지침표,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어불성설이죠. 잡혀가서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신문을 당해도 뭐할 판국에 사람들이 찾아와 그것도 많은 무리가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분위기와 예루살렘 안에서의 성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짐작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혼란스러웠었어요. 실제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시대는 종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었어요. 당시에 이제 유대를 집권하고 있는 제국은 로마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400년 가까이 제국을 거듭해가면서 여러 번 알다시피 식민 지배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가면서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는 안타까운 시절을 400년 가까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실제로 가야바가 인물인데 가야바보다는 안나스라는 인물이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여기서부터 지금 성전 예배의 체계의 문제점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었습니다. 근데 안나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로마를 통하여 헤롯에게 돈을 줌으로 자신이 대제사장권을 샀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 시대가 정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로마가 행하는 행동이나 그 시절에 왕으로 존재했던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실제로 어떤 가치나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우리가 역사적인 얘기를 힘들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유대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한 건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40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AD 168년경쯤 유대는 한번 나라를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164년쯤 되겠군요. BC 164년에 유대는 나라를 한번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카비 혁명이라 부르는 저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땅 한 번 나라가 회복된 적이 있었다. 이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기였어요.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약간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셀레쿠스 2세라는 왕이 당시 헬라가 4개 제국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 셀레쿠스 2세라는 이 제국의 황제가 로마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셀레쿠스 2세가 힘이 없어진 것을 보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복시켜요. 그러면서 유대 땅을 다시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장 기념하는 절기로 삼자 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전절 나오죠. 그래서 수전절은 어찌 보면 그 포로기에 나라가 회복된 광복절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라가 회복되고 4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이루면서 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실제로 워낙 혼동기니까 점진적으로 나라의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의 땅들을 다시 수복해요. 그런 과정 속에 에돔도 그리고 모압도 다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갑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이 완성적으로 이뤄가고 땅을 차지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시 한번 자기들이 수용하면서 식민 지배를 예루살렘이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돔 지역에 식민지 총독을 세우는데 그가 누구냐? 이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를 세우게 됩니다. 헤롯의 아버지를 세우게 되는데 실제로 이 헤롯의 아버지가 그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냐면 시대가 로마로 흘러갔다는 것을 이해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자신을 총독 삼아줬는데 끈은 로마에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헤롯이 정권을 잡으면서 헤롯이 유대를 엎어버립니다. 자신이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유대를 차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쏟구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헤롯 뒤에는 로마가 든든한 배경을 삼아주고요. 실제로 전 세계는 그 시대에 로마가 집권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이두메인, 에돔인인 헤롯을 왕으로 삼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혼란스러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헤롯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재건축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이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그러나 그 돈은 결국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는 돈이었지만 형식적으로 유대가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절에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예뻤습니다. 지금 초토화돼서 남지 않는데 솔로몬 성전. 근데 우리가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 때 하지만은 니에미아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에스더 이때 세워진 제2차 성전. 2차 성전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크기는 큰데 사실상 돈이 없으니까 지을 때 화려하게 짓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헤롯이 짓고 나면서 그 성전 위에 재건을 해주는데 이야 정말 멋지게 지어준 거예요.
불갈살이 할 정도로 여러분 실제로 이제 헤롯이 한 60 몇 년경에 이제 성전 건축을 저번 주에 BC 20년에 성전 재건을 해가지고 실제로 AD 한 60 몇 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완공되고 한 7년인가 8년 제대로 누리다가 박살나버려요. 그게 인간이 만든 성전의 한계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헤롯이 자기 일평생을 갈아 넣어서 성전을 건축해 준 거예요. 재건해 준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 풀려버려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헤롯 성전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화려한 성전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헤롯은 싫어도 성전은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지어놓으니까 이런 성전이 어디 있냐라고 자랑하고 예수님께도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초지니까 늘 같은 말 반복하거든요. 부수자, 내가 재건할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오케이 하죠. 예수님, 이거 헤롯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 이거 파괴한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이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화려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똘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거 지금 헤롯이 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이게 잘된 건가? 이게 옳은 건가? 그런데 보면 좋은 거예요. 보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때까지 자존심도 안 무너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성전 하나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너희 성전 봤냐? 우리 성전 봤냐? 이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집 같더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 헤롯이 지어줬단 말입니다. 이 로마가 식민지배 잘하려고 세워준 거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총독부 건물 세워주고 일제치하 때 그 많은 건물을 세워주고 지금도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혼돈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헤롯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해에 대제사장을 뽑고 싶은데 대제사장 후보들이 많았어요. 레위인들 가운데 특히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가운데 여러분 대제사장 후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후보군으로 포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나스는 발끝도 못 미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안나스가 어떻게 했느냐? 돈을 썼죠. 물론 그 전부터 금권 선거가 이 대제사장의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들어갔지만은 안나스는 그것을 넘어섰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한 거예요. 빚을 내서 투입한 거예요. 되고자 되면 다 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스가 제일 먼저 힘쓴 게 뭔지 압니까? 헤롯하고 비슷한데 마켓의 활용이었어요. 물론 이제 안나스 이전부터 성전 안에는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은 기드론 시내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마켓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안나스가 드러나면서 성전 안의 마켓의 활용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준 겁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까지 마켓을 열어주면서 성도가 들어와서 무엇보다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준 거죠. 성도들에게서는 이거 사실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이전에 생겨있는 마켓이지만 사람들 양심상 성전까지는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세워가지고 대충 눈치 보면서 장사하는데 안나스가 열어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헤롯에게 갖다 바친 돈, 로마에게 갖다 바친 돈, 그거 끌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돈 벌어야 되니까 독점권 가지고 이 성전 안에다가 마켓을 팍 싣고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한 겁니다. 편리해졌거든요. 이왕 사용한 거, 이왕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은요 서 있으면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인지상전 아닙니까? 안나스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독점권 가진 안나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수탈하고 있을까? 환전세가 50%를 했잖아요. 그 돈이 다 안나스의 입마에 포켓되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하다가 실제로 안나스를 쳐냅니다. 근데 안나스가 쳐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 자리에 꽂아 넣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것을 보고 넘어가줘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이전에 그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전은 세월의 풍화를 견디지 못해서 엉망진창이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마카비가 왕권을 잡아도 재건한다지만 늘 그 모습 그대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뭐 판자촌 같은 집이 저희 교회가 갑자기 막 여러분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맞죠? 한 20층짜리 건물로 쫙 들어섰다. 여러분 큰 것은 언제나 사람을 압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찾아간 성도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쯤 돼야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 헤롯이 지었는데 여기는 지금 장사하는 판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장사도 생각해보니까 편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무슨 문제지?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것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와 당시 성전체제가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제로 교회가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이 건물입니다. 어떻게 하든 성전이라는 거짓말로 성도를 현혹해서 저는 이거 진짜 현혹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말보다도 벌써 성전이라고 지칭함으로 여기에 벽돌 하나 쌓으면 주님께서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의 주춧돌에 성도들 이름을 따새겨줍니다. 천국에 새겨지기를 바라지 않고 교회 건물에 내 이름 새기지를 바라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도록 교회가 유도한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 이름 새겨넣는데 성도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해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 군데 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이거 웃겨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기복과 교회에서 설교하는 기복이나 건물의 큰 것에 사람들이 다 현혹돼서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만나보면 100에 90은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래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답을 몰라요. 화려한 건물을 지었어요. 들어가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러다 목사님은 입에 맞춰주는 설교를 해줍니다. 크면 클수록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 설교는 더 클리어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하도 AI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챗GPT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다가 글 쓰면 다 해줍니다. 요즘은 그걸로 만화도 그리고 그걸로 소설도 쓰거든요. 창작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 설교 작성해줘 챗GPT 적어봤습니다. 설교를 쫙 작성하는데 이야 정말 클리어해요. 근데 클리어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내용도 없고 그냥 이어서 짜집기 했는데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 영혼에 울리는 소리 없어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는 다 적어놨어요. 제가 만약 그 설교로 딱 설교 여러분에게 읽어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편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인터넷상에 모여있는 여러 지식 중에 좋은 것들을 짜집기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설교로서는 가장 최고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걸 읽어봤어요. 그래 긴 구절도 아니지만 3대주로 서론, 본론, 결론 마지막 읽을 거리까지 해서 우와 퍼펙트하게 설교를 제시해 주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영혼이 사라져요. 듣기는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 설교 부탁해서 제가 살을 잘 붙여서 여러분 설교하면 정말 편할 겁니다. 지식도 생기는 것 같고 아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심장을 때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챗GPT와 같은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 편안하게 해주는 거,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거기다가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 지금 심각할 대로 골병이 들어서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편하니까 됐지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뭐가 문제야.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혼돈스러웠지만 편안했어요. 좋았어요.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랑할 거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것이 부서졌는가? 예수님이 밥상을 엎을 때 단점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성전에서
팔고 있는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의 상을 엎는 순간 사람들이 정신에 번쩍 든 거예요. 아, 이게 정답이었구나. 이게 사실 진실이구나. 우리가 지금 허상에 속고 있었구나. 엎으니까 지금 본인들이 뭘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충격적인 요법일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가 깨달을 것은 저 대형교회 다 부숴야 돼요. 작은 교회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부터 부숴야 돼요, 진짜. 그거 안 하면 몰라요.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없는데 언제 이렇게 세우냐? 집에 불 나면 일어납니다. 집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나요.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울 곳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충격 요법이지만 건물 부수시고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건물 부술 거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절대 돈 가지고 교회에서 장난치지 마라.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물어본 거예요. 표적을. 예수님이 뭐 잘못했냐 이게 아니라 답을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체계에 대해서 성도들이 질문하는데 이 질문의 가치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본질은요,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파괴와 재건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그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환전상의 상을 엎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이 주고 싶은 답은 이 시대가 지금 정신없이 흘러가고 너도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시대에 어떤 답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답을 쓴 것 같아요. 표적을 교회의 재건축 아니면 뭐 성도의 바른 신앙이 아니라 표적인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제시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달라. 지금 우리는 답을 모르겠다. 로마는 저렇게 기세등등하고 그리고 성전 체계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리해져서 이 편리 속에 몸부림치니 답도 안 보인다. 그러니 예수요, 여기서 벗어날 답이 아니라 답을 좀 가르쳐달라. 오늘날 교회가 던져야 될 질문을 그 시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2000년 전 성도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많은 답을 요구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답을 찾으러서 종교인들, 정치인들 예수님 방문하잖아요.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상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밤에. 왜? 요때 표적 가지고 예수님과 정치와 현안과 안보 문제를 의논하려고 찾아와서 답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젊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답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굳어버린 머리나 이 시절의 흐름 속에서는 답을 못 찾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밤에 찾아와서 묻는데 예수가 동일한 답을 하나만 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아픔, 현실의 어려움, 삶에서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고난, 언제나 답을 하나밖에 제시하지 않아요. 언제나 성경은 답을 하나만 제시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은 답을 제시하고요, 오늘도 똑같은 답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답답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찾지 않는 자들 찾아와 질문할 때 예수의 답은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십자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답이 뭡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켜주겠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답을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의 눈에서 벗어나 우리가 국가를 재건할 수 있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지금 저런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저런 악랄한 대제사장 밑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 길을 아니면 직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말 많은 답에 대한 질문이 오늘 그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단순한 하나의 표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표적을 예수께 쏟아 부은 거예요. 나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나에게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이 묻는 바에 대해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분 언제나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고 너희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진짜 성전이 되어 너에게 다시 임할게. 그것이 정답이다. 제자들이 이때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요한복음에 주석처럼 달아놓지 않습니까?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답은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조금 더 빨리 스킵할게요.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꼭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구원의 문제와 십자가만 연관시켜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얘기입니다.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 교회가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꼭 뭐만 얘기합니까? 천국만 얘기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적 문제, 환경적 어려움, 나아가 개인의 삶의 고난까지도 이 십자가 안에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늘 한국 안에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국가적인 이런 경제적 위기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회 존립 문제까지, 그리고 자녀 출산 문제까지 사람들이 답을 물어볼 때 예수의 답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 전체의 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답이 되느냐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늘 비상적으로 만들어진 얘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3년간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무단히 노력하셨겠습니까? 십자가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목적이라면 공생의 사장을 시작하자마자 제자 몇 명 불러가지고 집중적으로 스파르타 2주 교육시키고 바로 달리시면 끝나요. 이제 나를 보라! 십자가가 답이다! 근데 그래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30년간을 준비하시고 3년간 쏟아부으시고 그러면서도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부딪히고 눈물 흘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답이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려고 답을 제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천국만이 답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십자가는 여러분 인생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십자가는 이 전 세계 지구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려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죠. 오늘 다 찾지는 못합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그거를 심장이 뜨도록 얘기하는데 우리 다 못 찾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솔루션으로 대신한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답을 끄집어내어서 썼습니다. 정말 재밌게도요. 오늘날 온 세계를 뒤집고 있는 이념과 사상은요. 제가 볼 때 거의 80% 90%는 성경에서 딱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자본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가 요즘 돈에 대한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 실제로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오래됐더라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주나라에서 아니면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에서 은전을 사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개념이 정확히 생겨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본주의는 15세기, 16세기에 유럽으로부터 도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자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즘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책을 써내요. 여러분, 그 책은 어려워서 저도 읽다가 말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믿음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시장에 들어가니까 온전한 자본주의가 형성되더라. 그 책을 가지고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한 책을 써낸 겁니다. 자본주의, 기독교에서 생긴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모델링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희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주일이 있는 안식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토지를 분배받고 노동을 하면 같은 가치로 존재받으며 신분경화는 하나도 없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우리 환경 속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런 놀라운 사상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고요. 사람들이 야 이게 정답이다. 근데 자기들이 만든 척해요. 못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거를 시도했어요. 성공한 게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다 망해요. 공산주의 망했어요. 자본주의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민주주의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민주주의 어떻습니까? 지금 우민화 정책이 되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이 도용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류가요 늘 흉내쟁이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차용해서 써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대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요 십자가 바라볼 때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진짜 예수 십자가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질을 바꿔버립니다. 구조를 바꾸고 국가를 바꿔요. 진짜 그래요.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42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십자가가 답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체제를 가져와도 상관없는데 그 체제 속에 십자가만 떠오르면요 진짜 그 체계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로마 식민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그 가슴에 들어오니까 로마 체계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2장 4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뭘 시작합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때부터 세상이 경악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세메이온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전이 제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비전이냐?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내 것 하나 지키려고 아웅바둥 사는 게 세상인데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체계든 간에 손을 내밀면 그 체계는 행복해집니다. 손을 움켜잡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손을 못 펴요. 왜? 불안하고 무섭고 손 펴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십자가 연애가 경험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을 펼 수 있게 돼요. 이것은 언제나 십자가만이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손을 펴니까 재산과 소유를 받아. 맞죠?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만나기 기뻐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있다. 오늘 만나면 부담스럽고 같이 하면 어려운 시절인데 예수 십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나눌 뿐 아니라 만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이 힘으로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국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나 또다시 제국의 그 어두움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저는 한국 교회 속에서도 이 일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그대로 전했습니다. 참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국주의 선교사들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십자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온 건 한국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가짜들이 들어왔으면 지금 엉망진창 됐을 건데 진짜 십자가에 자기 생명 거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줬어요. 내 생명 바쳐서 사람들을 사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급성장했습니까? 진짜가 나타나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표적, 세메인을 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그 과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건물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상 속에 하나님이 있다. 십자가와 부활이 사라진 세상 속에는 정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힘이 되어줍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맛본 사람은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는 어떤 사상과 이념도 필요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 우리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좀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시고 삶의 답답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산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이 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를 쫓아갈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가운 식구 여러분, 십자가만이 답이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답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곳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만나는 환경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